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본당에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 바로 아시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뭐 부스가 사라졌죠. 네, 부스가 사라졌는데 부스가 사라진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본당에 부스가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머리. 네네, 이발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4kg가 빠졌습니다. 네, 식단을 조금 신경만 썼는데 4kg가 빠졌습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이렇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나의 말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뭐 가족이 됐건 뭐 친구가 됐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동역자들이 됐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참 말을 이쁘게 한다, 뭐 은혜롭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쉽게 느껴지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또 나의 말 가운데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점검해 볼 때 나의 말 가운데 좀 뭐 좋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부정적인 말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또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뭐 긍정적인 말을 하자, 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그런 말을 나눌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따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의 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거 조명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잠언이라는 말인데 잠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삶을 바르게 찌르고 깨우쳐주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지혜를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 찔림을 받고 그 찔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수정해 나가야 될지를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돈에 관한 가르침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떤 인간의 게으름, 그리고 분노, 교만, 정직, 그런 말씀들, 교훈들, 찔림의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말에 대한 가르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관심과 필요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믿는지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잠언 1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의 입,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 깊은 물 같은 사람의 말,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어리석음, 험담하는 말에 대한 찔림과 교훈이 이 18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너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 서씨들 말이나 못하면이라고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잠언 말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8장 21절을 보면은 말의 결과를 가장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다시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그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말은 가볍게 지나가는 어떤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의 힘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깨울 수도 있고 반대로 공동체 전체를 불신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혀의 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죠.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물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물을 주자마자 열매가 맺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물을 나무에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열매도 갑자기 드러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뱉어진 그 말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선하고 복음적인 말이건 또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건 내 말로 인해서 반드시 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 어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교훈적인 그런 명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의 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긍정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내 긍정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언이 말하는 혀의 힘, 말의 힘은 말 자체가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그런 말의 힘, 영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담겨집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말 가운데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내 안에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붙드는 자들은 믿음을 붙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악한 말들이, 그래서 저주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에는 선포가 담깁니다. 이 선포에는 우리가 원하는 현실, 내가 원하는 어떤 현실을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가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붙들린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담겨져 있고 믿음의 결단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포가 담긴 말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표현이나 거친 언어들, 단어들 그런 말들을 써서가 아니라 죽이는 말이라는 것은 성령께 붙들린 말이 아니라 죄의 본성에 붙들린 말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말, 원망에 붙들린 말, 그리고 교만에 붙들린 말, 미움과 시기와 정죄에 붙들린 그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입술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을 붙들지 않고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말에는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담겨지지만, 하지만 죄의 본성이 담긴 그 마음을 붙들게 되면은 그 입술에서 뱉어지는 말들은 두려움과 원망과 비방과 정죄의 말만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 표현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을 향한 긍휼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은 원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냉소의 말들은 냉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말은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위로의 말은 사람을 살미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에는 어떤 말의 힘이 있는지, 나의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내가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이 가진 생명의 힘과 말이 가진 죽음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는 그런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의 힘을 믿지 못하면은 나의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말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말의 힘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말들을 어떤 일상의 언어처럼 가볍게 쓰기도 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화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짜증을 잘 부리는 사람들한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한 프로파일러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앞차랑 시비가 걸렸는데 앞차에서 마동석이 나와도 달려들어야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달려들고,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오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가 되죠. 분노 조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트라우마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그거를 제가 뭐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 안에는 나는 힘들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무서워, 내가 조금 긴장돼, 뭐 또는 내가 그런 상처가 있어, 뭐 그래서 관심을 달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케어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야 하지만,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그 말이 아무런 불편한 기억에나 붙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트라우마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생명의 안전이 굉장히 크게 위협받는 경험, 그리고 심각한 폭력과 학대, 어떤 성적 침해, 큰 사고와 재난이나 죽음의 위협, 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충격적인 죽음, 뭐 어린 시절에 반복된 방임과 폭력, 그런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막 빨리 뛰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어떤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자극에도 놀라면서 뭐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까지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트라우마입니다. 지금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제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갑자기 조용해져서 제가 좀 어색해진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어색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트라우마라는 그 말을 뭐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망신당한 경험이나 뭐 기분 나쁜 경험, 놀란 경험 정도를 가지고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냥 좀 짜증이 좀 많은 사람한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한다거나, 사실은 그런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벼운 것들로 그렇게 소비할 만한 단어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무겁고 중압한 그 단어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잠언 18절 21절 하반절에서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약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르면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묶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상처의 이름으로만 계속해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회복의 길을 자신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말을 하고 정죄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도 계속해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나를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을 하고,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말들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실제 있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통의 언어도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상처의 이름으로 가두는 그런 말들도 쉽게 뱉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향한 비방과 상처의 말이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와 이웃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죽이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열매,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입술의 열매를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나안 앞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중에서도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면은 두 가지 열매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 서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와 과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은 감사와 희망의 말이 아니었죠. 그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죠? 불평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실제로 그렇게 풍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보면은 믿음의 보고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이 뭐였죠? 28절에서 보면은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라는 게 뭐죠? 28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27절 앞서 있었던 그 말이, 그 풍성함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 그곳의 성읍은 너무 견고해. 그렇게 풍성하면 뭐 할 거야? 어차피 그름의 떡일 뿐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는 실제로 강한 민족이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강한 성읍과 견고한 그 강한 민족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풍성함을 보았고 성읍의 견고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잊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역사들은 이미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여기에서 그러나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먹이신 일,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전략이나 군대의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말이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담겨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그러한 말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려움을 확산시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퍼졌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올라가서 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내가 봐도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당연히 더 그렇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말에는 이러한 말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도 내딛기도 전에 자신들의 실패를 자신들의 말로써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을 메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자신들이 보고 돌아온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큰 죄악된 모습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그 상대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패가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에서의 승패라고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한 보고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의 우상신보다 약한 존재로 여기는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여호와가 가나안 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정탐꾼들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뢰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상신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야 라는 그 말을 자신들의 입에서 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에는 죽고 사는 힘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은 백성들의 믿음을 살리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만 키웠고 원망을 낳았고 공동체를 불신으로 몰아갔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퍼져갔고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두려움의 말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갔고 밤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음의 말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로 원망이 났고 원망은 기억을 왜곡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땅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성읍을 보았죠. 그리고 강한 민족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들은 다른 정탐꾼들과 다르게 본 것은 그들이 현실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4장 8절 9절 말씀을 또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신이 이길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은 현실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지워버리는 말도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을 동일하게 똑같이 바라봤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했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성읍이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의 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성령을 힘입어 말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영적인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세상의 말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말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말할 때도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아픔을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잊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말할 때에도 그 어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과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를 말할 때에도 내가 실패했어, 망했어, 나는 일어설 수 없어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지금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담아내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내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을 키웠고 공동체를 원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의 말이 그 다수의 정탐꾼들의 말과 같지 않은지, 내가 그들과 같은 말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내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두려움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입술이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인지, 내 말이 부정함과 거짓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낼 것인지, 내 말이 나와 이웃을 연약함과 상처라는 그 이름 안에 가둬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덮을 것인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내시는 그러한 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생명의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힘을 가진 말, 성령의 능력을 가진 말을, 그런 힘을 가진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복음의 말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말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말들을 뱉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끄는 말,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에 힘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